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를 나가야지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한국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현대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이 교회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걸로 다 만족했지만 현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다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 개혁자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또는 참된 교회의 하나의 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요즘 설교를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이죠. 사실 중세시대 그 당시에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또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사가 중심이 되었고 성경은 다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라틴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영혼들에게 자신의 마음에게 오는지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한 모습이다, 표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단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보좌를 펴시고 그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거짓된 교리를 전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교훈들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전했던 그 전통 가운데 있는 바른 말씀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어져 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좋은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도 사실은 그 가운데 주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신자들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현대 교회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장사꾼의 입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어디 가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최고입니다. 물론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들이건 설교를 못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서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설교자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다해야 하겠지만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을 고용하거나 그 목사님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가 환영하고 같이 박수치고 믿음의 동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직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일단 교회에 왔으니까 믿고 봐라, 세례 받고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런 세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많이 시행이 되죠. 군대에서는 일단 이제 어려우니까 초코파이도 먹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마음에 누군가 위로해주면 거기에 마음이 빠져 들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제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가 그 세례는 제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이죠. 성찬은 주의 만찬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함께 성찬에 참여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한 성찬의 시행이 됩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날이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주의 만찬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원래의 의도와는 또는 그 시행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를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축복과 또 교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신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암송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거룩한 공예,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말씀의 순전성, 순결성,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권징의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교회를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할 때는 제가 이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교훈으로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이 교회의 치리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징을 행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징을 행하는 이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징을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 가서 정죄하고 비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돌이켜서 그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가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가 그로부터 나오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하려고 하고 또 가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버려 두면은 이것이 사실은 누룩과 같이 번지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번져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또 깊이 스며들어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뿌리 내리고 그렇게 세력이 확대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그것을 가만히 잘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죄는 웅크리고 그 가운데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습이 사자가 먹이를 삼키는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이 사실은 상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드러내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는 대상이 여러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우리가 덮어놓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사실은 썩어지게 들어가고 영혼이 망치게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예를 잘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보면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보다 너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고 또 엘리 제사장 그 또한 그 동일한 날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관용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도 만연한 행태가 되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버려지게 되면은 이 교회가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다들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지적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은 내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잘 드러내어서 내 영혼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증을 행하는 첫 번째의 일이에요. 그럼 건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건증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원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동반이 되는 것만 징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장하시면서 아버지에게 혼나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기억에 남도록 지금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체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때 그 받았던 책망 때문에 지금도 어떨 때는 제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돌아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것은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죠. 맞죠? 그 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아들의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그와만 상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잘못을 네가 보면은 그 소문내고 폭로하고 터뜨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누가 어떤 일이 딱 터지고 나면은 그게 어떤 재미있는 이슈거리가 되면은 그걸 먼저 일단 터뜨리고 보자. 일단 퍼뜨리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자기와 친하지 않으면은 야, 잘됐다, 기회다 생각하고 요번에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악한 본성 가운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제 은밀하게 퍼뜨리거나 떠들고 다니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은 어떤 대화가 제일 재밌습니까? 너무 예배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서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게 제일 재밌죠, 맞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건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지 막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배웠던 내용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나중에 진급까지 별까지는 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어요. 본인이 참 몇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얘기는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이제 퍼뜨리고 폭로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덮어두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소 친한 사람이 잘못을 행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좀 감싸주고 그의 허물은 가려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은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사실은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힘들게 또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좋은 조언으로 아프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정적으로 사사롭게 처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인 권면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에게 말을 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말해가지고 증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럿이 가서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설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너도 들었지 하면서 증거를 잡고 책을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서 먼저 설득하라. 그의 마음을 너 힘으로는, 너 이야기로는 듣지 않으니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그의 마음을 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악독한 범죄나 그 잘못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또한 증인의 역할을 나중에는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이 일을 다루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로도 듣지 않거든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 앞에 이것을 엄중하게 그것을 드러내서 엄중하게 다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공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모든 일과 절차가 사실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처리가 엄중해지고 철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처리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가, 또 정말 저 사람이 회복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엄중하게 봐야 되고 진실된 회개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그가 완고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출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어보낸다. 그를 형제요 같은 자매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은 뭐 편하고 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더 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구원의 영역이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몸된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으로, 사단이 하는 통치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사실은 심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책망하면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해서 사실은 그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용서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의 영혼은 사단에게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나간다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편안하고 또 귀찮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오산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에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육신은 멸할 줄 몰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던져주는 주의 말씀은 그저 이제는 형제 자매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품어야 되며 그를 회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언젠가는 그가 돌이켜서 주의 축복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을 행하는 아주 중요한 또 시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토대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권징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생활은 이 권징,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땅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매는 일이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매는 일이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풀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절차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능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일이요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능력이다라고 주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아주 많이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위로를 얻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이렇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교회에 사는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그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 머리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오늘날 가진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처리가 잘 안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기지 못한다면은 자꾸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옳고 그런 일을 잘 못 다루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는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그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에서 이기든 지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높이는 결과가 그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순간 사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고 오류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신중한 일들이 그 중간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적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자들을 판단하고 또 신자들을 정죄하거나 또 신자들을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졌다,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을 가지면은 그 힘을 행사하는 데만 그 관심이 있지 그것을 준 정신, 근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사마리아하고 그 유다 사람들은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못 가게 하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는 그냥 그걸 가지고 그 능력을 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치해버리자. 이것이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그런 권위와 힘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제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듣고 있고 또 묵상하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질서와 모든 건진과 모든 행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요, 또 기본이요, 원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이 있어도 이것을 묵살하고 덮어지고 다른 사람 친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가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심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면은 이것은 자기 안에서도 이것이 굳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8장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교만에 대한 내용,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을 잘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께서 남기신 이 땅의 몸된 교회가 거룩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되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